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4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처신하려면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제법 충정 어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 드려진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젊은 아이들 만날 때 아버지는 잘못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요즘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이랍니다. 처녀 애들이 짧은 치마 입든 말든 아무 소리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가는 성희롱범으로 몰립니다. 눈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아버지, 동네 아이들 만나면 예쁘다고 고추 따먹자 그런 소리 절대 마세요. 그 아이 엄마가 고발하면 성추행범 됩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니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3번째입니다. 아버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핀다고 아버지 식대로 야 이놈들아 버릇없이 어디 담배 피워 호통쳤다가는 이 동네에 망신 나갑니다. 뭔데 내가 당신이 뭔데 하고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주의 준다고 뺨 한 대 때리면 아버지는 폭행범으로 몰립니다. 4번째 메시지.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하신 세상 일 아버지 식대로 살다간 망신만 삽니다. 세상이 남의 전봇대로 이빨 쑤시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장을 하든 이제 모두 제 멋에 사는 세상이 이런 것 아셔야 합니다. 동네 처녀 총각들에게 결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결혼 못한 것에 독이 올라 있답니다. 잘못 말했다는 큰 코다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한테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 나가 사람들 일에 간섭하면 망신당할 십상임이니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개독이니 뭐니 보통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그냥 안 믿는 척하고 그들 비유 맞추고 있는데 점자신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적당히 그들과 어울리면서 일이 잘 되면 다음 주에 나올 때 봉투 하나쯤 가지고 나올게요. 하나님이 거기서 꼼짝 말고 가만히 계세요. 어쩌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법 생각한 듯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화기 또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참 많습니다. 민족 계몽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고아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숱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그렇게 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완전히 마치 사교 집단처럼 세상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어떤 광신자들쯤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몇몇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일탈된 처신과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의 욕을 자초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박주영 선수가 기도 세레머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는 미움의 표적이 되었고 심지어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외국에서까지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아이들 입양한 것까지도 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핵심에는 반기독교적인 이런 철학이 깔려 있기에 잘하든 잘못하든 세상에서 욕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아예 배교해버리던가 아니면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는 믿는다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는 가난한 신자가 돼버리던가
아니면은 교회는 겨우 나오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숨기는 007 신자가 되거나, 교회에서는 믿는 척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척 하는 박주의 신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이 말씀 배경은 성경에 나온 최초의 국가 간의 연합전쟁으로 주전 약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북방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 왕이 이 팔레스타인의 남방 사해지역 동맹군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벨라 이 5나라를 쳐들어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이제 모든 약탈품과 이제 포로들을 끌고 이제 저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집에서 그동안 기르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킨 가병 318명과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 동맹군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저들을 일망타진하고 저들을 이제 죽여 대파시키고, 그리고 빼앗아갔던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을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때로서 아직 떠돌이 신세로서 강력한 이방인들 그 부족들 틈에서 그곳에 끼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직 소수자로 남아 있으면서 저들과 이제 저들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고 저들 가운데 당당히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자기 위상을 여러 이제 그곳에는 부족들 가운데 당당하게 떨침으로 인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란 사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대단히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이유가 뭘까? 먼저는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 사람들 틈에 섞여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길렀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는데, 그 군사들을 보면 먼저는 이미 자기 집에서 가병 318명이나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갑자기 돈 주고 빌려고 사온 군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방 지역 속에서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쉽게 저들한테 우지에 넘보지 않도록, 저들이 이제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리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얄랏이라는 단어는 나타, 태어나다는 뜻으로 돈 주고 새로 사온 자가 아니라 이미 집에서 태어난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들 군대를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용병들이 아니라 전부터 집에서 이제 기르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318명들, 그리고 여기서 훈련된 자라는 말은 무장시킨 자, 또 연습시킨 자라는 뜻으로서 공공의 치안과 질서가 갖춰져 있는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면 됐지, 일찍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자기 집에서 군대를 기르고 난리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것 아니냐 하고 제법 신앙적인 듯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나무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지켜주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이미 자기는 애고에 가서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런 일을 경험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또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겠다. 그래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다 기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성경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우리 몫의 행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역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등병 하나가 이제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건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자기 혼자 믿는 것을 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단의 사단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부대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철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대학도 좋은 곳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큰 인물이 돼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대학 가도 나름대로 자기 소질대로 일하면 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또한 더 바람직하고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절반은 믿는 말이지만 절반은 미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우리 약을 쓸 건 쓰고 건강을 돌볼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믿음이 좋았던 아브람도 자기 집에 300명 넘는 가병을 양성해서 그만큼의 힘이라도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 도울 수도 있었고 여기서 조카 롯을 싸우러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아넬과 아스넬과 이들을 도움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지. 아브람 그냥 혼자 혈혈 단선이었다면 누가 그를 보고 군대를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서 같이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람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목,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19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시키면서 1910년도 합병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이 나라에 대한 그 정책은 우민 정책.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제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들었고 술집과 유곽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 풍진 세상 공부해서 뭐하냐 하며 놀고 먹고 마시는데 전념하도록 이렇게 넋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젊음을 탕진하고 식민지에 대한 울분으로 스스로 자신을 방탕한 가운데 자포자기에 빠뜨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술로 나날을 보내게 만들거나 아니면 만주 땅으로 가서 마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뜻있는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복당한 것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해서 공부에 매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를 여기에 몰두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가난한 농촌 한 학생이 집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미래가 암담했던 이 학생은 오늘 교회 나가 신앙을 갖고서 마음의 희망을 품습니다. 이 그의 꿈은 그에게 현실을 극복할 용기와 활력을 주었고 결국 대학에 진학하게 만들었고 장학생으로 하와이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난했던 학생을 후에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그 위대한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빠지고 울분에 빠져서 술로 세월을 보내던 그 시대에도 그는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에 주신 그 꿈에 따라서 그는 공부에 몰두했고 그래서 옥수수 품종을 개량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큰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웃과 상호 협력과 우호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면 두 종류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이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공동 운명체임을 그는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땅이 좁아서 서로 그 종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제의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좁은 곳에서 같이 싸우지 말고 우리 좀 나눠서 살자. 내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할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땅 서태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덕에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그가 이제 재산 모았는데 땅을 돌아보니까 저 동쪽에 있는 소알 땅 소돔 지역, 그 지역 땅이 좋고 물이 넉넉하니까 대뜸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고 야속하고 괘씸하고 참으로 양심 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그 앞에 앙금으로 남아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자 아이 그럼 쌤통이다, 잘됐다, 어른 몰라보고 양심 없이 제 앞가리만 제 좋을 도리만 찾는 놈 가서 고생 좀 해야지 하고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318명과 주변의 동맹국까지 조직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를 살려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어떤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어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같은 지체요, 같은 운명체요,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의식 속에서 개인적인 모든 사심 내려놓고 그대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은 그를 이제 구출해내는 이런 이제 용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고 싫고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보다 그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본래적인 관계성을 그는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동네 북처럼 이렇게 이제 조롱과 때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는 물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천주교나 불교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문제들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들을 차마 손대지 못합니다. 국가에서조차도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의 막강한 힘이 있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종교 집단이냐 이렇게 저들은 행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가 이런 이제 계속 언론과 사회 여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파가 다 산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도 누가 하면 합쳐서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덩치만 크지 전혀 여기에 어떤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동네 북처럼 이렇게 거듭 공격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는 분명 어떤 개인적인 사감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롯이 공격받자 아브라함 분연히 일어나서 롯을 구출해내므로 저들의 공동 운명체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화목하지 말고 늘 이제 형제간에 싸움만 하는 이 자식들 보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나무단을 갖다 놓고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이 나무단을 묶은 그대로 꺾어봐라. 아무도 꺾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풀어놓고 하나씩 꺾으라니까 다 산산에 다 꺾어버립니다. 이것을 보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면 나무단처럼 힘이 있게 되고 서로 싸우면 모두 다 망하게 되고 만다.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저들은 셈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들과 교보를 맺고 저들과 이제 사귀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저들과 어떤 그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를,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과 다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들과 아무런 교제도 맺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맥가브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거나 또 사람들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아무런 어떤 의지가 없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가까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믿는 사람이 전도에 실패한다 하고 그 전국을 찌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인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후 말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 함이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만약에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한다면 세상 너희가 떠나야 된다. 세상 그렇지 않는 놈이 어디 있더냐? 세상들은 다 못된 또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 살면 그들과도 때로는 상대를 해야 되고 그들과도 때로는 교류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지내는 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살 일을 생각하면 동시에 사회에서 나가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세금 바치는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묻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의무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몫을 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지, 둘 중에 딱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말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교회용어로 바꿔가지고 사람들한테 낯섭니다. 구원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하야 말짱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말씨도 그들 똑같은 말씨 쓰니까 그들하고 소통이 일단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도 대상이 많죠. 근데 올해 예수 믿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기부터도 대상자 찾기부터도 그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맺어야 될 교분,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이제 우호관계를 이제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 당당하게 우리가 그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소돔 지역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올 때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대로 소돔 왕이 먼저 그 앞에 나타났는데 그 뒤에 누가 오는가 하면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쟁에 취했던 모든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 왕을 상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돔 왕이 먼저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소돔 왕 만나서 볼 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제 말씀을 듣던지 그에게 이제 11조를 바치던 그 다음 일일 텐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하게 먼저 살레망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는 전쟁에서 취했던 이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틈에 섞여 살면서 자칫 이방인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들 문화에 그대로 이제 흡수되면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릴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늘 제단 싸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분명히 마음에 새겼고 자기가 이곳에 해야 될 사명의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를 최우선시하기에 그는 이방인 틈에 살면서도 이방화되지 않고 그는 불신자들 틈에서도 불신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이렇게 자기 정체를 지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호켄다이 같은 신학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새로운 어떤 선교학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좋게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제 흩어져야 된다.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모든 직장과 일터 그리고 그들의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가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어떤 선교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저들은 모이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만 강조했을 때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도 모이는 일을 우선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다져진 가운데 그럴 때 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지 모이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정 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나 점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서 그들의 그냥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속에 그냥 이제 흡수돼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이제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 기독실업위원회 부회장을 지냈던 김경래 장로님이 문민정부 시절 빛과 소금 잡지에 김영삼 장로 대통령께 올리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천재인류의 금쪽 같은 시간과 공간을 장로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함으로 그 폐해가 개신교의 선교 환경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쪼록 세속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예를 들면서 이승만 장로님은 4.19 민중의 돌판에 쫓겨나셨지만 군목, 형목, 교목, 원목, 경목 제도를 국회의 동의와 다종교 사회의 장애물을 비껴가면서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경무대로 차례로 불러들여 예배 인도를 하명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목사님들 주일마다 불러들여 간에서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동 감리교회가 경호상 어렵다고 다른 신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비서진의 건의가 있자 박치순 군목이 심우한 용산의 육군중앙교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이것은 예배 보는 자가 아닌 예배 드리는 성도의 한 사람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선 부대를 시찰할 때면 을에 하급장교 계급장 때문에 늘 맨 꼬레비에 서는 군목을 찾아가서 머리 숙여 인사하는 바람에 군 장성들이 하나님의 종 섬기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군 보그마 운동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군종제도가 막 생겼기 때문에 군목이라 해 육군 중이나 대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 같은 데서 장군들, 대령들, 중령들이 참모로 있는 곳에서 이 중위 대위 정도 가지고는 이건 이제 군인 장교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라 이 군목들은 늘 뒷전에 서서 그냥 이제 눈치나 보던 이런 때였는데 대통령 일선 부대 지찰하면은 목사님 어디 계시냐? 목사님은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의 그 참모들도 대통령이 목사를 이렇게 새카만 이제 중위 대위 자리의 목사를 이렇게 받드는데 그 뒤부터는 대우가 달라졌고 군목들이 부대에서 군종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들이 거절 못하고 깍듯이 그 요구를 받아주면서 군 보그마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고 이렇게 김경래 장로는 이렇게 그 사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디 불편하더라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도록 간절히 권면하며 충현교회 나가는 것이 불편하면 가까운 궁정교회나 청와대 근처 부대교회로 나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 그분은 대통령 되거나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리하더니 나라를 IMF라는 그 엄청난 재난으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 점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동화돼서 그들에 섞여 살다가 어느새 내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틈에 섞여 살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우호적인 이들과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그 일을 최우선시했고 그렇기에 소돔왕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물리치고 먼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받고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기에 그는 당당하게 이방 세계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떨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우리는 등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더 우리는 강조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로서 저들에게 이제 주눅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설사 저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저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저들과 우호적인 교제를 하면서 저들 도움 줄 걸 도움 주고 도움 받을 걸 도움 받으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나갈 때 우리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빛이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갖춰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의 교제를 나눠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를 더욱 우선시하면서 어느 곳에서 위축당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저희들은 세상에 나갈 것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스스로 힘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도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더욱 간절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